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90면 정도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함께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들을 특징적인 모습들을 잘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 제자들은 권능을 받아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으로 이루어진 점점 이렇게 넓어지는 그 지경에서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두려워합니다. 그 사건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저게 무엇인가라고 하면서 의아해했을 때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요. 이 모든 일이 주께서 우리에게 죽으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에 대해서 설명한 후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그리스도로 주로 세우셨다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회개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거기 그 많이 모였던 사람들은 자기들이 스스로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돈을 들여 시간을 들여 에너지를 들여서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오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예배드리러 온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닐 거 아닙니까? 멀리 있는 지역에서 예루살렘까지 왔다 갔다 할 거면 2주는 걸리고 생계를 다 포기하고 돈을 들이고 시간을 들여서 와야 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신앙이 중심되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자기는 조금 깨끗하고 경건하다고 생각했는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했지만 내가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이었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죽였구나.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원수됐다,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통해서 듣는 또 은혜의 말씀이 있었죠.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기에, 여러분들이 지은 죄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기에 그 모든 것들을 감싸 안고 구원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로 돌아오십시오 라고 하는 그 은혜의 복된 말씀을 듣고 그들이 감격하여 함께 모여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그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사람 신앙 공동체의 특징이 43절부터 47절까지 있습니다. 첫 번째 큰 특징은 경제 공동체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역사적으로 초대교회 운동들이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 곳곳에서도 일어난 일들이 있었습니다. 수도원 운동들이라고 해서 청빈하게 살고 가난하게 살지만 같이 기도하고 식사하고 노동하는 삶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독교 공동체를 모방하여서 함께 생활하면서 공동 생산, 공동 소비를 하는 공동체들도 있는데 많이 실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름 자체가 조금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공산주의라고 해서 서로 이렇게 막 생산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관점에서도 조금 실패한 집단들이지요. 사람들의 욕망을 간과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 가운데 경제적으로 함께 나누는 것의 핵심적인 그 밑 배경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믿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신앙이 그들의 삶의 밑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감격이 그들의 삶 밑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 내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사람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은혜의 감격이 그들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풍성하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구나, 하늘로부터 우리가 모든 것이 왔구나, 그리고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도 하늘나라이구나라고 하는 생각들이 그 성도들의 삶에 풍성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이 모든 것들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족들이 아니어도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고 주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하나의 매개체 신앙, 부활 신앙,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마음 가운데 공통으로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모든 일들이 가능했습니다. 사실 보면 44절, 45절이 엄청난 일이잖아요. 자신의 것들을 나누고 공동체 안에 사랑으로 서로 나누면서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고 함께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일들이 초대교회가 스스로 모든 사람들이 한 가족임을 인식하고 살았다는 것이지요. 우리 국방대 교회 안에 우리가 서로 진짜로 뭔가를 다 나누고 재산을 나누자는 의미가 아니라 이들이 이것들을 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원인,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밑바탕으로 풍성하게 늘 흐르는 강물처럼 넘쳐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야 내가 죄인 된 사람, 아니 죄인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내가 다시 태어났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고백과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었기에 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람, 저분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라고 하는 마음들이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함께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국방대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이 넘치는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이 풍성하여서 서로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우리가 한 공동체임을, 한 가족임을 느끼며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공동체는 오늘 46절 47절에 보면 한 마음으로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예배하는 공동체였습니다.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라고 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43절에 보면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사도들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늘 항상 같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그들이 오직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하는 42절의 말씀, 그리고 초대교회가 처음 시작됐을 때 성령을 사모하며 120명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성령을 기다렸던 그 모습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의 가장 근본적인 모임의 시작은 기도였습니다. 말씀과 기도, 그리고 47절에 나오는 찬양, 그들이 그 초대교회 공동체가 모이면 늘 항상 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찬을 통해서 함께 같이 공동 식사를 하면서 그들이 또한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국방대 교회에서도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가는 교회마다 그런 약간의 우려와 함께 늘 권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교회 카페가 있는 교회들마다의 특징들이 있는데 성전과 카페가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사람들이 교회 본당에 많이 안 오고 카페에 더 많이 모여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너무 좋아요. 귀하고 교제가 많이 일어나는데, 그런데 교회의 중심은 예배당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의 더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생활의 중심이 카페 중심의 교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공동체가 모일 때마다 예배하고 함께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늘 기준이고 기본이고 모범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카페 오시더라도 들어오셔서 기도하시고 가시고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더 중심된다는 사실이 우리의 가슴 가운데 늘 있어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교제하고 식사하는 일들이 있었지만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늘 두려워하고 늘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였습니다. 거기에 함께 나누고 교제하는 일들도 우리 가운데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들어 쓰시면서 오늘 47절에 보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숫자가 더해졌다라고 하는 기적들이 나타납니다. 우리 국방대 교회도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풍성하게 임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 감격이 우리의 삶에 크게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교제하는 일들이 우리의 교회의 가장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주님의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국방대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